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다윗이 또 죄를 짓고 넘어졌고 낙심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실수하고 죄짓고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매일 이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죄가 참 심각하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남의 여자를 자기 데려와서 범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의 남편을 아주 지능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못 깨달은 거죠. 나단이 와서 말할 때까지 못 깨달은 거야. 난 왕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돈 벌고 있어,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진정한 다시 시작함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다니고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근데 죄의 심각성은 뭡니까? 그걸 깨닫는 거는 반드시 죄는 드러나고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반드시 죄는 드러난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잘못된 유혹을 빠졌고, 아이가 임신하고 아이가 병들었고 병든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받아야 될 형벌은 죄의 대가는 계속 이어져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늘 내가 죄의 대가 아이가 죽었으니까 끝,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앞으로 이 일 사건 이후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대가를 치러요. 참 희한해요. 죄의 대가를 치러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내가 죄를 좀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도 죽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주님 울면서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주님 앞에 믿고 살겠어요. 그럼 그렇게 회개하면 죄의 대가를 안 치르는 줄 안다는 거죠. 죄의 대가가 없는 걸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값이 없어지는 게,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다윗도 치러야 됐고요. 우리도 치러야 돼요. 우리도 왜 치러야 돼요? 우리 어떻게 치러야 돼요? 매일매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안 치른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치렀대.
이게 구원파 2단이거든요. 나 죄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예수 믿지 이런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큰 오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살면 그 대가 그대로 치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명으로 매번마다 빚쟁이로 죄의 빚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일매일 그분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빌려서 매번마다 사인하면서 빌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회개했는데 왜 아이를 죽입니까? 그런 얘기는 왜 아이를 죽이세요? 회개했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고 욕먹는 이유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해놓고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심 속에 세상 속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더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게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죄의 대가와 죄의 값을 피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때 살인범이 가서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 진심으로 정말 그 형편과 처지를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나는 10년형인데 5년형. 5년형인데 다 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했는데 진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무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게 무죄도 심판이에요. 무죄도 심판. 그 심판, 죄의 값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한 죄의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죄의 값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또 보속주의, 행위주의. 첫째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값을 계속 일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그 값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 아니에요. 다윗은 죄값과 징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과 징계를 받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회개는 뭐냐? 잘못하니까 용서해주고 무죄로 해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진 심판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내게 내려진 죄값을 아멘하고 받는 게 회개라니까요.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다시 시작한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되면 20절 한번 읽고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려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도 뭐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경배해야 돼요. 경배. 여호와의 집에 가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경배하기 가는 게 경배하기. 여러분 오늘 줌으로든지 또 우리 멀리 가서 지금 멀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간 우리 가족도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멀리 미국에서 또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오늘 줌으로 예배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배죠. 경배. 예,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돕는 일인데 참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서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환경 여건들도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게 해서 내가 참 미안해요. 그런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와서 그냥 경배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참 미안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경배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뭘 하러 간다 그랬냐면 경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경배는 뭡니까?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오늘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경배의 마음을 받아보시고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드려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쓰실까요? 그걸 없애버릴까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놈 좋은 거 바쳤구나 주었구나 아이고 잘됐다고 해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어놓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아버지 엄마는 없어요. 그걸 잘 보관해서 갈고 닦고 뺏기지 않고 어쩌면 그거를 다음에 2배, 3배, 10배, 100배가 넘도록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시기 위한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고 또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또 실패했네요. 또 잘 안 되네요. 또 모자람을 느낍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 내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 남은 인생과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좀 존귀하게 여행임 받으면서 쓰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 때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 의리하고 그냥 큰 거 가지고 와서 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해? 나는 그런 당당한 거 원하지 않는다. 세리의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 앞에 나가도 좀 당당하고 좀 힘있고 좀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거 가지고 가야지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경배하니까 21절에 보면, 세 번째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경배하니까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죽은 이에 일어나서 잡수신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다윗이 너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장례식장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찬송하고, 서로 음식 먹으면서 웃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옛날 같은
장례식장 하면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장례식장 와서 찬송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저 얼굴이 저렇게 밝냐?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장례식 가서 찬송해요. 근데 요즘 이제 이걸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도 불송, 또 카톨릭교에서도 카송,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한국 교회가 한국 문화를 바꿔놓는 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회복하시는 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거짓과 속임으로 철저히 자기를 무장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24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위로라는 거죠. 위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주시는 게 뭐냐?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힘들고 넘어져서 도저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먼저 뭘로 위로해 주셨어요? 먹을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해봅시다. 뭐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제발 위로해달 말 대신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자주 하고 너무 그냥 밥 먹듯이 해내요. 교회에서 뿐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게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꺾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시 계속 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멀리 살아가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속 우리에 힘을 주는데 원수 마귀 사단은 이상하게 가정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계속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고 꺾이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 분별해야 돼.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했을 때 어떻게 위로했을까? 이제 위로하는 게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자는 게 위로하는 거구나. 이거 남자들이 대부분 이거 괜히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자들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착각하는 거. 하룻밤 잠은 위로가 되는데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물론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여기 위로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성경원에 보면 나캄이라는 단어에는 위로한다 이 말 뜻 안에는 미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안하다. 소울이라는 마음이에요. 소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다윗이 새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새로 정말
새로 돼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정작? 밧세바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에게 초점만 맞추면 안 돼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밧세바. 왜요? 밧세바는 지금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뭐 집 잃었죠, 모든 거 다 잃은 거예요, 사실은 밧세바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내를, 그 여인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다 빼앗긴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소리. 참 내가 범죄해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니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잘해. 근데 그걸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난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어. 넌 나한테 뭐 할 이야기 없어. 내가 너한테 한 거, 거짓말 속인 거, 너 잘못한 거, 나 그거 다 하나님 용서 받았어. 너도 하나님 믿어. 너도 하나님께 나가.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너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네 문제 네가 해결해.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자비하고 비참한 현실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의 현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식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들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일 아픔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런 이야기. 내가 더 아파요. 뒤통수한테 콱.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밧세바. 그게 한마디가 밧세바의 마음이 쫙 열려서 그리고 나서 동침하고 그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동침하고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만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하나 주고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힘은 내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밧세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게 참 놀라운 지혜죠. 놀라운 지혜.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라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고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신 단어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있겠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죄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절대 한번 용서했다고 뭐 기도했다고 끝나는 아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해피엔딩.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고 아픔도 당하고 경험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과정 계속 거쳐가지만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죄 사해서 난 그분이 난 괜찮아.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읽고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 안은 항상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